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문회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좀 사복음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성령의 역사, 여기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울 만큼 모든 것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고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만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고 계시는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기록한 시기를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로마에까지 이제 끌려가게 되어서 첫 번째 로마 방문을 했던 그런 시점에서 우리 사도행전이 이제 멈추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최소한 주후 60년 이후 61년, 2년 또는 더 늦게까지 본다면 63년 이 정도 시간대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때 딱 기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도행전 이렇게 쭉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 바울 후반부에 가면은 그런 바울 사도의 사역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때 그 사건들이 이루어졌던 그 시간에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록했다가 또 이제 같이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성경으로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간 그 시점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을 그런 시점까지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한 60년 이후, 주후 60년 이후에 기록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한 저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우리 누가. 그는 의사고 또 보면은 역사 기록가로서의 그런 기질과 성품을 잘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누가인데요.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죠.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주요 이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게 어떤 한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 그러나 여기서 호칭을 누구누구 각하라고 한 걸로 보아서는 이 사람은 실존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갖다가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놈부터 자세히 조사해서 어떻게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걸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딱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리고 그가 아마도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쯤에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누구에게 호칭이 좀 바뀌죠? 여기 뭐라고 호칭이 바뀝니까?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적으로 각하
각하라고 불릴 만큼 아주 존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호칭을 갖다가 기록했지만은 이제는 그가 신앙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주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음을 갖다가 이런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신앙인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루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이분을 갖다가 너무나도 이제 귀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뭐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변화가 왔기에 이제는 여기서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호칭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다라고 그렇게 여기 수신자를 갖다 기록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기록 형식을 이렇게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보았듯이 누가복음 1장 우리 3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놈부터 자세히 조사해서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래서 차례대로 써 보낸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쓰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어땠다는 거예요? 날짜 순서 사건의 순서대로 그것을 갖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뭐 사건 위주로 또는 가르침 위주로 또 이렇게 좀 더 모아서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시간별로 이렇게 기록돼서 마치 역사 기록을 갖다가 남겨두시듯이 오늘날도 무슨 모든 조선칠록이나 모든 역사서들은 어땠습니까? 그 연도와 시간과 그 때에 맞춰서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어땠습니까? 어떤 사건 위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시간별로 어떤 순서들을 갖다 쭉 그러면서 그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해 줘서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복음서에서는 보면은 어떤 사건들이 막 그래서 누가복음과 시간적인 그런 관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주로 어떤 사건을 위주로 또는 어떤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만 딱 모아놓고 예수님의 사건만 쫙 모아놓고 그렇게 되어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누가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또 그런 데서 이게 역사서를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배경들 그 시대적인 배경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중간중간 조금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일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하고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동일한 시점을 갖다가 맞는 것을 보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있었던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또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그러한 성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하고 13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이 27장까지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12사도, 특별히 12사도 중에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갔는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그래서 그 히브리 교회가 여기 보면은 유대인 선교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그런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에 주로 있었던 그런 선교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서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으로 제일 처음에는 아시아 주로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을 쭉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저기 고린도, 쉽게 해서 지금 그리스 땅까지, 아테네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 바로 이방 선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13장에서부터 27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은 그런 중에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여기서도 또 두 가지 사건을 하는데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 중 이제 가롯 유다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한 자리가 비었게 됐죠. 그래서 그의 배반과 죽음의 그 자리를 하여튼 누군가 이제 12사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세우는 과정을 여기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이제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6월절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뭡니까?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텀과 그대로 맞아지는 겁니다. 초실절이 언제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이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초실절인데 바로 그날이 부활절이죠.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그러한 날이 6월절이고, 그래서 그 40일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40일째 되는 날 어떻게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 부활절서부터 40일째 되는 날이 승천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 이제 또 열흘 후에가 뭐 오순절. 그래서 이러한 그런 성령 강림 주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켜지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생기는 그런 그 시간의 텀을 갖다가 짤막하게 1장에서 기록해 주심으로써 그 시간들을 갖다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입니다. 바로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써서 보냈고,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3절은 고난 받으신 후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심을 40일 동안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좀 더 아주 좀 짧게 간략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서부터 이제 49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그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내용을 또 여기서 또 간략하게 간추려서 한 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디베리아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후에 지금 이때 또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 이제 4장에 사도들과 함께 모였 이 시간적인 시점이 지금은 이제 어디서 만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디베리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사건 이후에 다시 지금 이제 그들이 어디에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시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또 다시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우리 1장 4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보면은 그때가 몇 번째 만난 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만난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이 최소 네 번째인 거죠. 그 사이에 뭐 더 만났을 시간적인 개연성은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순서로 보면은 지금 이제 네 번째 만남인데요. 그 네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또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갖다가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것은 구약 성경의 어떤 요엘서 우리 2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에 보면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또 이 지금 4절에서 예수님의 시간과 또 5절의 시간이 또 다른 만남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 지금 예수님을 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신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참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그들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정말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그날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시 바로 직전에 이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이 시점, 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기다리라 하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셔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손가락을 갖다가 또 옆구리도 다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마시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그대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아직도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을 갖다가 그들은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게 좀 추워지셨나요? 온도가 조금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온도를 조금 이제 가동시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참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한 회복과 예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뭡니까? 지금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독립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사실 성령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을 받기 전이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갖다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주로 시인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아직도 세상의 일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다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갖다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물론 그들도 성령을 갖다가 안 받은 것은 아니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하시고 성령 삼고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운 그런 성령 세례의 그런 확신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없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관심은 그냥 오직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면은 이 땅의 일들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갖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대학교 가고 하여튼 뭐 이런 것만 열심히 구하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구하는 거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시점에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 하나님 하늘나라에 대한 그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없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 육체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좋은 집을 짓고 상급을 쌓을까?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고 한 영혼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전도해낼까? 우리가 오직 관심이 거기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세상 일에 대해서 그들이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제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하에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이 땅의 일들은 이미 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완전히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이제 죽기로 돌아오게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너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과 그대로 우리가 대비해서 보면은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내 관심도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이 땅의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그렇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죠.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그냥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 관심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또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다 예수님의 제자이시고 사도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저분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성령으로 세례의 경험을 갖다가 분명한 성령 충만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말이야 그냥 세상 일에만 관심 있고 어떻게 말이야 믿음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아니면 더했죠. 오직 그냥 세상에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좋은 집 갖고 막 또는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교 가고 하여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리에 쓰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오늘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삶의 생각이 바꿔졌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그런 거 관심 갖지 말아라. 오직 여기서 8절에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내 증인 되리라. 아멘. 내 증인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네. 요즘 우리가 우리 요즘 세상이 뭡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참 온 세상에 관심거리이지요. 관심이 있어서 오늘도 뭐 계속해서 그러한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가 또 전해지고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딱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투표일인데요. 그 이전에 이미 4일, 5일 동안에는 4일하고 5일에는 사전 투표를 갖다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투표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 사시는 국민들은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또 잊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최대 기독교 박해 국가로 올라선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최대 박해 국가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북한이었습니다. 근데 20년 만에 1위 자리를 내놨어요. 더 큰 박해 국가가 생겼습니다. 그 나라는 어디냐면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가 세워지고 미군들이 다 철수하고 탈레반 정부가 세워져서 이제 완전히 모슬렘 원리주의자에 의한 국가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한 20년 만에 다시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죠. 그런데 그 전에 20년 전에 탈레반이 잡았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으니까 2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그들이 이제 지금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핍박 안 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계속해서 전해오는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밤에 찾아옵니다. 탈레반들이 밤에 찾아와서 이미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적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찾아와서 밤에 불러대 가지고 그냥 거기서 직결 처분을 해서 거기 그냥 뭐라 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들이,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피신하고 산으로 도망하고 들로 도망하고 그러면서 문제는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지난 겨울을 대부분 보내셨을 겁니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우리 아프가니스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관심은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핍박받고 있는 우리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또 그들의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라고, 또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피신에서 숨어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뭡니까? 먹을 것이, 식량이 공급되어서 굶주리지 않도록 돕는 손길을 좀 연결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됐습니다. 오늘 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10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계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모습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혼들을 데리고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신 그 모습과 같이 동일하게 오시는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후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가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세우시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데, 근데 사도를 뽑는데 어떻게 뽑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것은 뭐 자격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이제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모든 사람들 가운데 뽑는 거 아닙니다. 일단 자격 심사를 합니다. 어떤 자격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세바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언제부터요? 여기 21절에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부활 승천하신 이 시점까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데 이제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둘을 청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두 사람을 청거를 해서 그 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뽑지만은 이때는 어떻게 뽑았어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제비로 뽑았어요. 그래서 얻은 게 누구예요? 마띠아입니다.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분은 뭐 이름이 히브리식으로는 바사바고 그 다음에 로마식으로는 유스토라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는 아주 유명 인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아들, 또 뭐 유스토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로우면서 정의로우니까 정말 저 사람은 유스토라야.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 신앙의 율법의 이런 일에 있어서 열심을 가졌기에 또 바사바와 같은 인물이야. 막 그렇게 불려지지 않았을까. 어쨌든간 굉장히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여러 별명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런 반면에 한 사람 마사다는 어땠어요? 여기 보니까 그냥 다른 이름도 없어요. 그냥
마띠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 본인 이름 하나 위에는 특별하게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사람들이 투표를 했으면 누구를 뽑았겠어요? 요셉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임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마띠아, 여기서 요셉은 사람들한테는 잘 보였을지 몰라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또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들 그래서 그를 갖다가 그렇게 불려질 만큼 그러한 별명을 가진 만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누구를 세웁니까? 마띠아를 그 11사도 중에 한 사람,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배워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전사님이 앞으로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목회자의 길을 이제 가서, 앞으로 한 50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러면은 몇 년 정도예요? 한 20몇 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방에라든지 또는 교단에서라든지 그런 이제 머리된 자리에 자꾸 이제 쓸 기회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선출직으로 나가게 될 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에 관심을 둘 거냐라고 하는 결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전사님이 가지셔야죠. 내가 사람에게 인기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리에 쓸 것이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제비 뽑지 않잖아요. 제비를 뽑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이런 선거 형식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인정받아서 이렇게 총회장도 되시고 지방회장도 되시고 하여튼간 그런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해요.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여서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니까, 이때니까 라고 묻는 우리 제자들과 같이 세상 일에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 바 아니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성령을 받고 아버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합당한 자로서 인정받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